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조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우리의 씨름이라고 나오죠. 이 씨름이 결국은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환경입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태어나서 영적 전쟁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땅의 모든 삶이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입니다. 또는 병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고난이 결국 영적 전쟁이에요.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병사로서 겪는 고난은 전쟁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 민간인의 생활, 사생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신 것은 나의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생활을 이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민간인의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정작 민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시작을 해요.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그 삶을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비로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떤 이유에서 어려움이 있다가 평안함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이게 왜 자꾸 번갈아 가면서 생길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일반인의 이제 상식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라는 것은 전쟁 상황에 비유할 수 있고요. 평안함이라는 것은 일상에 비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인생이 전쟁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고 할 때 어려움이라는 것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대적에게 당할 때 우리가 무장 해제가 되고 일반 시민으로 사생활을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게. 그런데 평안함이라는 것은 전쟁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대적을 향해서 싸워서 승리할 때 그죠? 이 싸움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는 일이 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분의
그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평생인데 누구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선포하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영을 상대로 하는 아주 표면에서 영적인 현실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의 현실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을 상대로 싸우는 일도 있었고, 땅에서도 가시적으로도 하나님이 영적 현실을 보여주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선포하고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매뉴얼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 승리 매뉴얼,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승리 속에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이 전쟁이고 전쟁이 일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매뉴얼을 받아든다고 할 때 그것은 영적 전쟁 매뉴얼이죠. 자,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그것부터 이제 오늘 전쟁 매뉴얼에서 배워야 합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11절, 1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가 대적하는 그 머리는 마귀죠. 그 마귀인데 마귀가 자기의 일꾼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 일꾼들을 다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힘의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천사들을 달리 일컫는 용어들입니다.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무슨 나라의 대통령, 무슨 왕, 이게 아니고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이 성경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세력들을 이끌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마귀가 쓰는 전쟁 도구가 뭔가 했더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간계예요. 간계. 그죠? 마귀의 간계. 아주 꾀를 부려서 사람을 아주 미혹하는, 거짓으로 속삭이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면에서는 통치, 권세, 주관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거.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우리는 보통 사용을 하는데, 위협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리고 압제하고 재난을 가하고 막 이런 거. 요즘 우리가 욥을 다루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사탄이 가서 욥에게 그 사용한 무기를 보니까 세력들을 몰고 와가지고 약탈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폭풍을 일으켜서 번개를 쏟아내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집을 날려버리고, 이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무기로다가 지금 쓰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욥을 병들게 했잖아요. 종기가 나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병도 사탄이 악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사탄이 쓰는 그러한 미혹의 도구 또는 영적인 전쟁의 도구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세력을 동원하여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돈도 세력이에요. 그래서 헤지펀드 세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주가를 폭락시킨다든지 국가를 부도로 몰고 간다든지, 이게 다 사탄이 쓰는 무기거든요. 또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악의 세력들을 사용해서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팬데믹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간계와 이 전쟁 무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둘 중에 뭐가 더 강한 무기냐라고 선택해봐라 하면 그건 간계죠. 사단이 처음 사람에게 그 미혹으로 그들을 넘어뜨린 것처럼 생각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상을 집어넣는 거죠. 그 사상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이런 것이죠. 간계한 것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거짓을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 속에 심어서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무기는 간계요, 또한 위협이요, 핍박이다. 어떤 목적으로 사탄이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고 싸우려고 할까? 거기에 한글 성경에 좀 숨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를 새겨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는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적하기 위하여. 또 13절에 보게 되면 능히 대적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다 stand란 뜻이에요. stand. 서다. stand against 혹은 withstand. 이런 sta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다. 그러니까 마귀를 맞서서 서 있기 위하여. 그게 11절의 뜻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맞서서 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능히 서서 맞서서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다. 분명히 여기 또 서라고 서기 위함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져 있죠. 그런데 앞에 대적이라는 말 자체도 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귀가 전쟁을 벌이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발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버리는 거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힘있게 서 있지 않으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을 딱 받았을 때 흐물흐물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표시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잘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게 이제 사단의 관계가 이미 역사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제 떠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죠? 완고함. 마음이 굳어져요. 이 굳어지는 것이 실족된 것의 명백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유연합니다. 네, 하나님, 아멘 하는 이 마음이 그냥 기쁘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면 이제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지고 반응이 이상해지고 그리고는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탄이 싸우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대적의 전략과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금은 더 쉽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은요, 어택이 아닙니다. 어택이라는 것은 치는 거예요. 공격, 돌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영적 전쟁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이나 계속해서 매일같이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두고 사느냐. 뭐 어떤 한 장소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떠날 마음을 자꾸 심어줘가고, 야, 너 떠나. 그럼 이제 마음속에는 생각이 나. 아이, 다 때려치고 나 떠나야겠다.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떠나버리면, 쉽게 결정해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버텨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는지 끝을 안 보고 중간에서 계속해서 내가 그거를 버리고 떠나고 옮겨 다니고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사탄의 이 관계에 넘어가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 요 놈이 내 자리를 지금 옮기게 만들려 하는구나.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버티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 내가 무서워지고 사나워지고, 이게 사람들하고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아, 앞으로는 이렇게 실천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에 이제 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싸움의 기술.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두 가지로 나오죠.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라는 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은 주 안에서 버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버틸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기냐 하니까 버티는 힘이라는 거예요. 버티는 힘.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인내의 힘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장치가 뭐예요? 그 장치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하고 능히 서고, 이게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힘을 공급받아서 설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신 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장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신 갑주를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되는데 장비는 잔뜩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 그러면 그 훈련 안 된 병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원을 딱 주셨을 때 이거를 착착착착 해갖고 뭐 총도 합체했다가 분해했다가 합체했다가 분해했다가 몇 초 안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그걸 했지만은 처음에는 뭐 이게 어디에 붙어있는 부속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얼차례 몇 번 당하면은 막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착착착 하면은 금방 딱 이렇게 총이 만들어진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 갑주를 딱 받았을 때 처음부터 다다닥 입고 몇 초 안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전신 갑주의 그 첫 번째 이제
14절부터 이제 몇 절 이렇게 해가지고 17절까지가 그게 이제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즉 서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서서. 기본 자세, 전신갑주를 입는 기본 자세는 일단 서야 돼요. 어디에서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기본이에요. 참아내는 그 상황이 기본이에요. 나 장소를 옮겨야 되겠어. 그럼 옮겨가는 중에 싸워야 될 전쟁터를 뒤로 하고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신 자리에서 서서,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14절에 진리로 시작하죠. 진리로 시작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진리로 마쳐요. 진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전신갑주는 처음도 진리요, 마지막도 진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전신갑주가 시작도 진리고 마지막도 진리일까? 그것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 작업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씀 묵상 시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고 그게 맞춰지기까지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전신갑주에다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외워야 되나? 외울 것도 없어요. 잘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허리띠 하니까 이제 혁대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의 이 갑옷을 빗대어서 지금 이 설명을 한 건데, 영화 보시면 배너든지 어떤 그 고대 로마 군인들 보면은요, 이 메탈, 그러니까 금속으로 갑옷을 입기 이전에 가죽으로 이 어깨 같은 이런 가디건 비슷한 걸 입어요. 가죽으로 딱 먼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갑옷 딱 벗으면 가죽 옷으로 속옷이 나와요. 치마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 위에 가죽을 덧대잖아요. 이게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속을 먼저 딱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겉에 이 메탈로 된 갑옷을 딱 입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그 가죽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자, 먼저 딱 입는다는 것은 하루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침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물론 저녁에 묵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려면은 묵상은 아침에 해야 돼요. 아침에 말씀 앞에 말씀을 딱 펴놓고 내가 읽는 순간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띄는 순간이에요.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가죽 옷을 입었으면 그 겉에 이제 메탈로 된 갑옷을 딱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그 메탈로 입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이라는 거는 이제 굴이나 철로 된 그런 어떤 그 조각을 이 앞에다 붙이는 건데, 조각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의 근육 같은 모양의 갑옷을 이제 그 가죽 위에다 입는 거죠. 그게 이제 의인데,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펼쳤으면 이제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읽어 내려갑니다. 이제 소통이 시작하고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쭉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딱 붙여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제 신을 신게 돼 있어요. 내가 하루의 삶을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런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다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까? 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까? 그게 이제 마귀가 내 옆에서 내 생각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혹은 다른 데로 생각을 몰아가든가, 헛된 생각을 하게 하든가, 뭐 졸리게 만들든가, 뭐 아무튼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의심을 물리쳐라. 다른 생각을 물리치라. 그게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모습을 갖는 거죠. 나의 목적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제 그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다시 딱 선 다음에 이 말씀을 딱 덮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덮으면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덮고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마친 다음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순서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게 돼 안 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을 덮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검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몇 초 안에 이게 다 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싸움의 기술. 그것은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두 번째 싸움의 기술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런데 이 기도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전쟁의 기술이니까. 자, 기도는 무슨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 모든 간구예요. 눈을 뜨고 하든지, 눈을 감고 하든지, 통성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는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되,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건데 그게 매일같이 잘 될까요?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라. 내가 더 알지. 어떨 때는 한 30분은 졸고 한 5분 기도하고 마치고 내가 다 알지.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중에 어떨 때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거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면 너가 그것을 위해서 매일 깨어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눈 감으면은 선지자 엘리야 같이 영의 세계를 확 열려갖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준비는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기도라고 하지만 두 가지를 반드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의 기도 안에
여러 성도를 위한 것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성도들. 뭐 범위를 넓힐 것도 없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가 1차겠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한 세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은 영적 전쟁의 기술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능히 선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보시면 거기 아예 사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벌인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특별한 사례를 들었죠. 여기 혼인과 음식에 대해서. 그러나 이거 외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미혹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건 선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이걸 깨닫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셨는데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미혹된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안에 구별된 사람들이 된다. 이 사례가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영적 전쟁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만나볼 수 있고 끝날까지 영적 전쟁의 일상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 팬데믹 상황이 위협이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나라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모두 맞서서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서는 거예요. 믿음 안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어려워할 것이 아니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 능숙하고 또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싸움에 승리하시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의 기술을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서 우리의 자리를 정말 버텨내는 것, 그것이 기본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힘을 공급하시고 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능히 너끈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